3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기도할 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 우리는 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질문을 달리해 보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겠다고 신앙적으로 해석되십니까? 아니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은 분명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이 힘든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도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임을 믿으시고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시편 109편,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편안하고 삶의 여유를 누리는 가운데 그렇게 시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감정은 절박함과 그리고 분노, 억울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와 같은 감정 속에서 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표현은 입과 혀 그리고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입과 혀 그리고 말, 이 단어는 서로 각각 다르지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억울함을 느끼고 또 분노의 감정이 생겼던 이유는 대적들의 공격 중에서도 특히 말로 인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은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한 도구도 말입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도 역시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표현 방식 이상으로 이 말 속에는 감정과 마음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대적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로써 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해치려 하는 사람도 많았고 다윗을 질투하는 사람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로써 공격당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분은 괜히 말을 섞었다가는 좋을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로 공격당해서 받은 상처를 역시 말로 몇 배 더 갚아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말로 자신을 공격해 오는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죠. 기도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말로 온갖 공격을 당했을 때 말로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말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잘 보시면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역시 은혜로운 내용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와 반대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악인도 역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기도마저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죄로 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도 보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제는 자신을 괴롭게 했던 대적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제는 경제적인 타격까지 입게 하셔서 큰 손해를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것이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이 전혀 은혜롭지 않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기도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사람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고 그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더 심한 고통을 겪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저주의 기도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저주의 기도에 대한 합리화, 저주의 기도의 성경적 근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표현상으로는 조금 강도가 센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다윗이 표현한 모든 기도의 내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악인의 심판을 맡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 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다윗이 저주스러운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하에 악인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 공격당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말로 대응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했던 다윗의 영성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고백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앞날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자세가 바로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절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같이 책임지겠다는 건강한 자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이 기도할 뿐입니다라는 이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이 무기가 아니라 기도가 무기임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유일한 방법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억울하게 난처해질 때도 있고 또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특히 말로써 내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많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건강한 신앙의 자세임을 믿고 오늘 이 하루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